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명절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또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어려웠던 일들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절은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진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처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했던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찾아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송한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아름다운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317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귀한 새해를 맞게 하시며 우리가 설날을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들과 교류하고 교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좋은 일만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시되 선한 것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믿음도 건강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윤으로 봉사하며 반주하며 찬양하며 영상으로 음향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역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꼭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가슴을 저미며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놀랄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염려할 일도 하나님께서 모두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다섯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위축되게 하고 또 아쉬움을 갖게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설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거든요. 자녀들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은혜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다. 우리가 명절이면 집안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나 때문에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잘 믿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그것을 문에 바르고 뿌림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그 속함을 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우리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떤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오늘 본문 27절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요. 여기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은 내가 속해 있는 집이죠.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그렇게 좋은 이야기일까? 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 땅 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그게 뭔가요?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일은 없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라고요. 이 장로교의 핵심적인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창조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사건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나 때문에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번 명절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안이 함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세 단어가 남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는 단어가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이 불완전하고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다 누렸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의 차이에 그들의 행복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부자는 다 누렸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나사로의 인생은 어떤가? 그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떤가요?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고 성공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그들은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4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그들이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에서 출발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최고라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도대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삶 속에 적용을 하겠지만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몇 단계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주치게 될 겁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버리운 자입니다.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바로는 부름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죄가 씻기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능력과 은사를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 숨겨있는 이 6가지 의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함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코지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길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의 반열에 오른 마띠아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세리로 앉아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생활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 우리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부르심을 받았는지, 죄를 사함 받았는지, 사명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고 있는지,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까지 구원을 하신다고 하느냐? 자격으로 따지면 바로가 넘치고 차고 넘치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은 자격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친절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가치 없이 그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이 세상에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삶이 생겨지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한번 보세요. 살인자 아닙니까?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겨우 얻어먹고 사는, 그것도 80 먹은 노인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결국 그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고 주시잖아요.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고 이제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에게 남겨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바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집의 구원은 목적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을 정금 혹은 순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온전히 99.9%의 순금이나 정금을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잠언 17장 3절을 보면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확실한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혹은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표 혹은 신앙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같은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은 뭔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과 목표를 혼동해요. 이것을 혼동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져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목적은 왜 사느냐입니다. 왜 사느냐? 너 왜 사니? 이것은 삶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방법을 묻는 것은 목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목표, 방법을 믿음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상급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했던 설교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믿음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설교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에서 그의 얘기를 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고 이제는 왕조가 시작되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 사이에 꼭 필요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주신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까지도 품어주시는 것. 너희가 다른 것보다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과연 씻음 받기 이전의 모습과 씻음 받은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말하는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꼭 기억해 돌아보고 확인하세요. 나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는가 말이에요. 우리의 집이.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하우스홀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거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우스홀드. 집 안에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의 단계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라합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구원을 얻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켓에 가면 1+1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가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1+1. 내가 믿었더니 우리 집이 따라오는 거. 내가 제대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하우스홀드, 집 안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집안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전화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요?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명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만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놀라운데 우리의 집안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세상에서도 1+1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의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상받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성도와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집안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꼭 되어지고 평소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신앙의 이야기들 오늘 명절 끝날입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위대한 가문, 가장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듣는 가정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주변 식구들을 독려해서 우리 가정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